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최고 핵심 가치, 그것은 우리가 앞서 1절에서 알아보았듯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의 대명제, 직분자의 최고의 핵심 가치도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일까를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핵심 가치를, 선한 일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할 때도 똑같은 주제의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너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알고 라고 하면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안다 라고 빌레몬의 노고와 수고와 섬김을 칭찬, 치하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 핵심 가치, 선한 일, 직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대명제,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직분자로 합당하지 못한 것, 또 직분자로 반드시 필요한 것, 그 등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2절, 한 절에서 말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지만 모든 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는 것, 손가락질 당하는 것, 비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책망, 비난, 비판,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울도 비난당했습니다.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엄청나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그것도 자기 동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이르도록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직분자에게,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당연히 받는 책망입니다. 도리어 이런 책망은 더 자랑해야 하는 책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책망은 그와 반대되는 책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일,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직분자에게 손가락받을 만한 일, 이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십시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책망받을 만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다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로 한다면은 그 사람의 지도력,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까요?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겉에서는 듣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영향력이 축소되거나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손가락질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 라고 지금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망받을 만한 일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절 한 절 안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거나 또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부인을 얻었거나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초기에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도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부도덕한 성관계를 가지는 아내 외에 다른 또 여자, 아내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 또 부도덕한 숨겨진 아내 외에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를 금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 또 헬라 제국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였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 아내와 같은 부도덕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로 자원하거나 나서는 사람이 허다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디모데야 금지시켜라. 직분자로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잠언 5장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성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언니들을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부정한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직분자의 덕목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일들이 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아예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아주 큰 대형교회, 이름은 때도 않을 만한 우리나라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대형교회를 개척한, 지금은 고인되셨지만 그분이 살아 생전에 마지막이 다다랐을 때 후배들에게 후회하는 목회 일들, 정말 뼈저리게 아팠던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중성으로 섬기던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서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내가 아닌 것입니다. 정식적인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을 그렇게 교회 가운데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치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당연히 그 장로님께서 본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인이 아니고요, 다른 내내 관계였고 또 본부인도 그 교회 출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때 장로였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그때는 초년병으로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목회자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참 많이 깨달았는데, 그 이후로도 들려오는 숱한 소문에서 여전히 그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한 아내를 씁니다. 이 말씀은 부도덕한 관계에 있는, 성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깨끗한 자라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함이 직분자,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도 모두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핵심 덕목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절제하며라고 두 번째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어떻게 보면은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인간은 본능이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본능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생존을 하기 위한 본능을 위해서는 그 욕구가 상당히 강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 땅, 집, 여자, 남자, 배우자, 여기에 대한 집착은 어떤 무엇에도 뒤지지 않는 강한 욕구를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강한 욕구가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쉽게 말하면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세계가 얼마나 질서가 강합니까? 그죠? 동물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어지고 죽어버리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인간도 이 절제력과 통제력이 없으면 동물의 세계와 같이 강한 자만 남는 치열한 전쟁과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과 전쟁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법 밖의 테두리로서 움직일 때는 이것은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강한 욕구, 본능의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법이 모든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시키는 용도가 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균형 있게 질서 가운데 사회나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으로 세계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능이 통제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절제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옵니다. 혈기가 올라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세가 왕자 때에 있었을 때에 자기 동족이 매 맞는 것을 보고 이 혈기를 잡지를 못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살해를 해버립니다. 이집트에. 그렇다고 가만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편이 맞는 것이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편의 적을 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가 광야 40년이라는 엄청난 방황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스림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절제, 혈기,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을 광야 40년을 통해 배웁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훈련을 잘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잘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고 죽이려 할 때도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리바의 물사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가 드러난 그것으로 모세는 어떤 또 벌을 받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절제하도록 다스리도록 통제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면은 우리들이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쫙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절제,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누구를 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 성도를 살리고 지키는 것이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절제하여서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혈기와 분노로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 절제하라라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신중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며라고 하는 진중함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경솔하고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려깊고 진중하게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 일을 들여다보아서 처리하는 것을 신중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중함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경솔함, 조급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작가의 책의 말씀 가운데, 이끌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성도의 조급함이다 라고 한 것을 제목이 탁 떠올랐는데, 왜 조급함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딱 등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그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이제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7일 후에 내가 도착할게 전쟁터라고 하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병사들이 탈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너무너무 블레셋 군대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병사들은 계속 탈영을 하고 제사를 빨리 지내서 이 사기가 그나마 남았을 때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약속한 7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주도하여서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칭찬했습니까?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며 당신의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할 것이다. 딱 못을 박아버려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7일 만에 오지 아니한 사무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이 이 약속 어긴 것에 대해서,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사울이 이 책임을 다 물어야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실로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7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고 9일이 지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은, 사울의 조급함은 믿음이 결여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책망하고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은 곧 믿음이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 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라. 특히 지도자는 신중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정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정을 하면 존경함을 받는 자, 명예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헬라어의 원래 처음에 딱 뜻은 균형이 잡힌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명예와 존중을 받는 자로 서서히 변해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균형을 갖추어진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다양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시대입니까? 세대 간에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진짜 거의 없습니다. 자식하고 이야기를 해보아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제 아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쭉 보면서 참 대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대화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 이야기를 하고 주정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라떼 아저씨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라떼는. 제가 이거 듣기 싫어서 목에 욕까지 올라오면서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물론 못 참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겠지. 그런데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제 갓 사회초년병으로 들어오는 20대 초반의 아이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대한 하소연은 세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아빠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빠가 나를 보았던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다. 얼마나 깜깜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참아줄 줄도 알면 나중에 깨달았을 때 이 교육의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이렇게 시키면 방감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단정하며 균형감과 세대별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시대를 우리는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얼마나 다양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극자가 있고, 극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고, 얼마나 정치 색깔이 많이 나뉩니까?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진짜 지도자가 똑바로 지켜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나우나 세대가 차이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든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것들, 진리 밖에 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벗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진리 안에 단호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생각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는
얼마든지 균형 있게 한쪽 편을 들지 말고 균형 있게 아울러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한쪽 편에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무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것이 어떤 무엇인가 차별화되면은 한쪽은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리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세상에 가서 은혜 받습니다.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함이라는 명예로운 것, 존경함을 받는 것은 어느 한쪽, 어느 한 무리, 어느 한 집단에게만 존중과 명예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에서 골고루 편파 없이 명예로움과 존경함을 균형 있게 가져야 하는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도자다, 직분자다 라고 바울이 힘주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이 추수 때에 밤 모퉁이를 꼭 남겨두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입니다. 곧 소외된 자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문턱이 세상 어떤 문턱보다 가장 낮아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누가 들어왔으든지 동일하게 차별함이 없이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없는 자가 있는 자에 반해서 불평한 대접을, 불만족스러운 대접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불평등적인 대접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있지 못한 자나 다 차별 없이 공평한 대접을 받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한다고요? 교회의 지도자, 직분자들이. 딱 사람들이 오면은 옷 잘 입고 오는 사람, 여기 앉으십시오. 어떻게 지냈습니까? 진짜 옷 최하게 입고 오는 사람, 눈도 한번 제대로 안 마주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안 걸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어느 누구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시선으로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직분자는 그런 눈초리, 그런 자세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그네가, 지친 자가, 소외된 자가, 외로운 자가, 아픈 자가, 죄의 가운데 쩔어있던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가 왔을 때에 그 따뜻한 복음의 눈빛, 한 번의 그 눈빛으로 눅눅 놓아지는 것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무엇이 침투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침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도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이 사실, 이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율법의 준수나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공동체 우리들에게도 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가 중요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 몰려 들어왔던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도 90몇 살 된 할배가 늙어가고 있는 중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앞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집 팔고 몸 팔고 몸 팔고 섬기고 예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삼위일체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가르침이 똑바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 지도자의 책임. 교회 지도자가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인간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해도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거기 괜히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수십만 명이 안 와요. 그죠? 우리도 진리 가운데서 수십만 명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 진리를 받아들이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직분자, 곧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책망받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여러 덕목들을 쭉 이야기를 2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 생활을 해갈 때에 많은 흔들림과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그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성령의 지도력 안에 우리의 영을, 우리들의 마음을 다 내어 맡길 때에,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책망받지 아니하는 지도자로서 다시금 세워지고 일으켜져서 우리를 통해 또 한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한 영혼에 세워지는 놀라운 참된 직분자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